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하는 달, 3월 달은 신방하는 그런 달이 될 터인데, 이번 신방은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 함께 하는 그런 신방으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그런 신방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또 2단계에서 2.5단계로 또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인원 20% 좌석수에 따른 그러한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오늘 그래도 많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음 달부터는 더 좋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또 백신도 맞고 그러면 모든 이들이 항체가 생기면 그때는 자유롭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중에 우리 방역 조치 잘 지키며 그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들어오면서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대의 그런 찬양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찬양도 들어오면서 우리 찬양대의 그런 힘찬 찬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고자 하는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아주 정확한 완전 무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에 확실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흠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가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좋은 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물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아브라함의 그런 허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도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이런 믿음으로 변함없이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17장까지 오는 이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족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리고 그 출애굽하여 약속된 땅으로 다시 오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에 영어로서는 처치, 독일어로서는 키르헤,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이 교회랑요. 불러 모음의 그러한 무리 공동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교회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삶이란 회개하고 또 죄 사함 받고 죄와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화되어지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죄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죄에 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믿음 없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완전하라 했을 때에 그 완전은 죄와 실수가 전혀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로 세워지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과 많은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계속적인 인생의 삶에 쓰러지면서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된 땅으로 갔을 때에 그 약속된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 그럴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을 하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비록 형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활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허락하셨는데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얼마든지 완전 범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그러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게 했고 꿈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완전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칭이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바로 믿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삶으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성도로서의 삶,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아주 어렵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의 명령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계속 삶 가운데는 많은 거짓말도 하고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하는, 불러주셨다고 하는, 택해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잘 것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서 죄를 안 짓고 좋은 일만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 그 나이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사를 주시겠다는 언약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후사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때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보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만 사라의 말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로 인해서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 간의 그런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 가뭄이 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주는 이런 실수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실수를 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5세의 하가를 통해서 86세의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 이후로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심이 생기니까 그때에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계속적으로 순탄하지 못한 그러한 집안의 평화가 깨어지고요, 이 일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그 담대한 신앙의 용기, 기백,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17장에 오늘 이 말씀까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이야기하는 이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만남도 간섭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때가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얻을 때 그때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는데 이스마엘 낳고 난 이후로 성경은 86세부터 100세 이상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았다. 만나주지도 않았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믿음이 퇴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이 퇴보하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영혼도 시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임재하셨고 또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도 찾아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앞에 16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오신 겁니다. 신앙이 퇴보하고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오늘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세상적인 가운데 원망하고 탄식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거룩한 삶의 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거룩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자비하심에 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아내인 사라도 태문이 닫히고 경수가 끊어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이제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장막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종하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사업의 현장에, 가정의, 건강의 문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즉 거룩한 삶, 완전한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만 행동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거룩한 삶이란 완전한 목표로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에는 죄악이 역사하기에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셔서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 거룩한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완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될 것일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편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하면은요. 첫째는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자주 가질수록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뭘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목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다 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수록 영혼의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그 말씀을 읽을수록 영혼이 맑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론 그 신앙서적도 읽고 그랬지만 사실 저로 하여금 목회의 어떤 방법을 이렇게 주는 데는 신앙서적을 읽던 가운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읽었던 그때 추천 도서 중에 어떤 게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요. 나도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읽으면서 그때 하던 방향을 정했던 것이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돈 까밀로와 백보네라고 하는 책이에요. 돈 까밀로는 신부이고요. 백보네는 공산당 당원입니다. 근데 신앙 지키면서 했었던 그 돈 까밀로 신부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 나가서 막 데모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불량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막 싸움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의 영혼이 맑아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의 마귀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야, 오늘은 바쁘잖아. 너 이거부터 하고.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놓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 지금은 바쁘잖아. 나중에 한목에 몰아서 읽어. 하고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왜 교회가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필요한 거예요. 왜 아름다워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해야 더 마음이 평안함이 있으니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말고 오늘은 다른 일 하고 다음에 해라. 그래서 다음에 하려고 미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내게 영안을 열어주시사 바른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한 방편으로는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말씀에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 지금 현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암담하고 불가능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가능한 것이 되어졌습니까?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실수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네. 이 기회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부르실 때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다가 신령한 축복을 더하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은 후부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조리 다 못 박아 버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신속한 응답과 축복을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함, 완전함에 내가 이루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완전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뭘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후사는 아니었지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싸움, 칼과 창으로서의 싸움, 명예로서의 싸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길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기로서 악한 영들과 싸움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신앙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진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돕고자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도울 때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콩도 반쪽 나눠 먹는다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 먹는다고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나는 남을 도울 수 없어 생각하는 순간 아무런 도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그때는 도와야지. 여러분, 나아지면 그때는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겁니다. 오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남을 돕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보지 못했다고 하면,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관심을 한번 받고 그들에게 한번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룩한 완전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완전함을 위한 열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3일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게 성숙되었습니다. 기도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내 아들을 내게 다 바치라 그랬을 때, 아니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일 길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아내 사라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먼저 말했었는데,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수사도 얻었었는데, 이제는 아내와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완전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승리의 깃발 날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완전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새 일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충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